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곤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 전했던 마음 시리즈 제1탄에 이어서 제2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시즌2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지난 안식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가장 크게 와닿게 해주셨던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전했던 수많은 말씀들을 스스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전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전했던 것 같아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 연속되는 문제와 갈등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사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가정 생활해야 하는지를 그 바른 길을 찾도록 말씀으로 제공하는 일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성도의 삶도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를 더 명료하게 아는 데서부터 기인하는 것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느끼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가슴 가득 채워 넣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저절로 방향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목회자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해서일 테니까 오늘부터 전하지는 이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담기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나의 음성을 들으라. 따라 하겠습니다.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이 마음이 꼭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대전제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매우 중요한 전제인데요,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덩어리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감동,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 그리고 상황,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수시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번째 전제는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들을 수도 없는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자, 양이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듣듯이 우리도 주님의 양이므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게 아주 잘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보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풀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다른 타인의 음성은 모른다는 겁니다. 딱 자기 목자 음성만 들을 줄 알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절대로 들을 줄 않는다. 다른 사람은 누구냐? 절도며 강도이기 때문에. 절도며 강도이기 때문에 절도와 강도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손해보는 거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반드시 목자의 음성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말하고, 그리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은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양인 우리도 하나님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아멘. 세 번째 전제는 그 음성은 우리를 복되게 한다. 따라합시다. 그 음성은 우리를 복되게 한다.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자, 목자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푸른 초장으로 실바는 물가로 인도하려고 음성을 들려주는 거지, 어떻게 무슨 이렇게 구렁텅이로 낭떠러지로 빠지게 하려고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절도나 강도면 그렇게 하겠지만 선한 목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목자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를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양을 부담을 주거나 구속시킬 의도는 없고 구원하여 자유를 주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음성은 우리를 복되게 한다. 자, 여기까지면 참 좋겠지만 다음에 세 가지가 아주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사탄도 말한다 이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우리에게 수시로 말한다. 다섯 번째, 우리는 그 음성도 듣는다. 사탄의 음성도 듣는다. 여섯 번째, 그 음성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 자,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목자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풍성하게 하지만 도둑이 오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멍청해 보여도 굉장히 지혜로운 게 뭐냐 하면 자기 목자의 음성은 정확하게 알아듣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전제하면 우리에게 부끄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양은 그렇게 하는데 양보다 훨씬 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우리의 목자의 음성만 듣냐, 아니면 절도나 강도의 음성도 듣고 있냐, 이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겠지만 절도며 강도와 같은 사탄의 음성도 듣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어릴 때는 주인의 음성보다 타인의 음성을 더 솔깃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망하고, 그래서 터지고, 그래서 싸우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경우였죠.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의 채소와 열매를 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복된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을 아담과 하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건 너와 나의 관계,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언제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것만큼은 내가 금지한다. 하지만 다른 건 자유다. 이 역시 우리를 피조물로서 보호해 주시려는 복된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도 그들에게 다가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담아,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 그랬냐? 야, 그건 다 너를 하나님 밑에만 두기 위한 하나님의 속셈이야. 야, 그까지 과일 하나 먹는다고 설마 죽냐? 이렇게 먹음직한데, 이렇게 보암직한데, 이렇게 탐스러운데 죽기는커녕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걱정 마. 두고 봐. 내 말을 믿어. 뭐하러 네가 다 할 수 있는 세상인데 굳이 하나님의 명령 들으면서 살아. 뭐하러 구속받으면서 살아. 너의 눈이 밝아 선과 악도 네가 판단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 이참에 하나님과의 사슬을 끊어버려. 이렇게 사탄도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말하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사탄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사탄을 대적할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죠? 창조주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닫고 사탄의 음성에 귀를 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정말 교활하기 짝이 없는 존재 아닙니까? 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냐? 절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싸움을 붙이는 데는 선수입니다. 마음을 흔드는 데는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코나 열방대학에 가가지고 어떤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탄은 무기거래상과 같답니다. 무기거래상. 얼마나 제가 공감했는지 모릅니다. 자, 옛날에 이런 영화가 있었답니다.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벌이는데 서로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며 대치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건드리기라도 하면 바로 전쟁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시키며 공격할 명분을 찾고 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장면을 엄청난 무기거래상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거래상은 어느 나라가 이기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이기든 영국이 이기든 그건 알 바 아닙니다. 두 나라 간의 전쟁만 빨리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무기를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두 나라가 대치만 하고 전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무기거래상에 작전을 짭니다. 비밀 자객을 보내가지고 영국군의 장군 하나를 밤에 죽여버립니다. 몰래 영국군 장교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영국군은 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미국 짓이다. 이거는 미국 짓이다. 그러면서 가만 안 두겠다며 이번 전쟁의 빌미는 미국 너희들이 제공한 것이라며 그렇게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랬더니 미국은 영국이 그렇게 오해하면서 덤벼들자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내가 너희들 장교를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들이 우리를 모함하여 공격을 개시했으니 이 전쟁의 책임은 영국 너희에게 있다면서 서로 맞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터지고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많은 군사들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나요? 미국 때문인가요? 영국 때문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무기거래상이 중간에서 장난을 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영국은 무기거래상이 싸움을 붙였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중요한 건 모릅니다. 미국은 영국 탓이라고 그러고 영국은 미국 탓이라고 하면 말하지, 무기거래상이 중간에서 장난쳤다는 것을, 무기 팔아먹기 위하여 장난쳤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이에 미국 무기거래상은 양쪽의 무기를 마음껏 팔아먹으며 웃고 있는 것입니다. 잘 싸운다, 잘 싸운다. 그걸 중간에서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는 관계에 침투하여 상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무기거래상이 되어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싸우게 만듭니다. 섭섭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섭섭하게 만듭니다. 오해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건 무기거래상의 장난 때문입니다. 싸우는 당사자는 그 싸움의 책임을 상대방에게만 돌립니다.
무기거래상이 장난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기거래상은 전혀 다치지 않고 이득만 보고 다치는 것은 우리만 다칩니다. 그게 부부 간에도, 그게 부모 자녀 간에도, 그게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도, 그게 친구 관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기거래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끼어듭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뱀을 가장하여 끼어들듯 끼어듭니다. 그래서 거짓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친밀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게 만들고 존경하고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과 여자의 대화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중간에서 끼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쏙 빠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대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전략을 알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꾀임에 넘어갔고 그 결과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비참해질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우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 결과 오고 오는 세상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불행과 죄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다하고 사탄의 거짓을 따른 자의 씻을 수 없는 불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자명합니다. 그들은 사탄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결과를 몰라서 그리한 것이라면 우리는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몰라서 그랬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인류가 비참해졌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사탄의 입에서는 절대로 복된 소리가 나올 수 없고 그 음성을 들어서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소리를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듣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과 독립선언을 해서 잘 살아봐 이렇게 꼬드겨서 망하게 하더니 이제 그렇게 망하고 난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지금은 뭐라고 꼬시느냐? 그것 봐, 너 망했지? 너 어차피 안 될 인간이야. 너 불가능한 인간이야 라고 꼬드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된 인간을 꼬드겨 하나님처럼도 될 수 있다며 망하게 하더니 지금은 넌 그래서 태생부터 죄인이야, 안 될 인간이야, 연약하고 더럽고 추하고 모자라고 가치 없고 능력 없어, 또 한 번 더 완전히 망하게 할 작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음성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로 근거로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잘 들으십시오. 첫째,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사탄은 음성을 들려줍니다. 우리의 외모. 야, 너 그렇게 생겨본 거 가지고 누가 널 좋아하겠냐? 그런 외모 가지고 취직이라도 하겠냐? 야, 누가 시집이라도 가겠냐? 그런 외모 가지고, 그런 키 가지고, 그런 코 높이 가지고 네가 시집이라도 가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외모로 사탄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또한 우리의 태생입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너는 네 부모가 원했던 아이가 아니야. 넌 너희 엄마 아버지의 육체적 욕정으로 실수로 태어난 존재야. 너희 부모는 아들을 원했어. 너 같은 딸을 원한 게 아니야. 내 부모도 그래서 너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싫어해. 부모는 너를 싫어해. 이렇게 우리의 태생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또한 우리의 배경입니다. 너 물려받은 것도 없잖아. 맨손으로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이룰 수 있겠어? 부모조차 부실한데 배경이 안 좋은데 무슨 힘으로 네가 일어날 수 있겠어? 포기해. 일찌감치 포기해. 넌 안 돼.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또는 우리의 건강입니다. 너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너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누가 널 좋아하겠어? 누구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의 신체를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꼬입니다. 또 우리의 성격입니다. 너 그런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무슨 친구를 사귈 수 있겠어? 누가 너에게 호감을 가지기나 하겠어? 그런 성격 가지고 누구에게 리더가 될 수 있겠어? 천만의 말씀,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의 경험입니다. 너 전에 한번 실패했잖아. 이번에도 또 실패할 건데 뭐하러 실패를 반복하려고 해? 포기해. 그만둬. 한번 실패한 사랑의 상처에 더 깊이 빠지게 합니다. 한두 번 실패한 사업에 주눅들게 합니다. 한두 번 실패한 도전에 두려움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안 돼. 너 하지 마. 너 안 될 거야. 어차피 안 돼. 사탄의 음성입니다.
또 우리의 성적입니다. 너 돌대가리야. 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 성적으로 앞으로 뭘 해먹겠어. 네가 다니는 그 학교 나와가지고 어디에 이력서라도 냈겠냐. 쟁쟁한 학교 졸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너 같은 실력, 너 같은 스펙으로 이 높은 벽을 넘어보겠다고 아서라 일찌감치 포기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고 뱁새는 황새 따라가려 하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이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이놈아, 포기해. 이거 다 사탄의 음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나쁜 음성을 심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야, 세상이 웃겠다. 너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네 같은 죄인이 집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웃기지 마라.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는데, 나는 네가 아무도 안 보는 혼자 있는 데서 행한 일을 알고 있는데, 나는 너의 죄를 알고 있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어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를 용납하실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용납하지 않아. 사탄의 음성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탄의 음성을 여전히 듣고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넘어지기만 하고,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주눅들어 계시진 않나요? 자기 스스로도 그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탄이 우리를 저주하듯 여러분 스스로를 저주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단언컨대 이 모든 것은 사탄의 음성이니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doubt,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vague, 생각을 모호하게 하고, confusion, 내 가치를 혼돈하게 하고, fear, 세상을 두렵게 하고, despair, 현실을 낙담하게 하고, isolation, 내 인격을 고립시키고, negative, 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destroy, 내 미래를 파괴시키라는 사탄의 음성, 결코 이거는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저주하고 넘어뜨리고 참소하고 거짓말하는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절대로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음성은 뭡니까? 사탄의 음성과는 정반대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축복해. 난 네가 좋아. 난 네가 자랑스러워. 넌 내게 소중해. 넌 내게 존귀해. 여전히 너는 가치 있어. 여전히 너는 근사해. 여전히 너는 나의 보배야. 네가 뭘 하든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선하게 살든지 못 살든지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네 엄마가 너를 9개월 뱃속에 품었지만 난 태초부터 널 내 가슴에 품었어. 네 아빠가 너의 씨가 되었지만 내가 너의 생명이 되었어. 네가 이 땅에 태어나는 날 하늘에서는 파티를 열었어. 그러니 넌 잘 될 거야.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니까 환영받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했으니까 넌 성공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넌 다시 일어날 거야. 내가 너를 격려하니까 넌 치유될 거야. 내가 너를 고칠 테니까 넌 회복될 거야. 내가 힘을 주니까 외로움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두려움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영원히 붙들 거야. 영원히 붙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자, 거울을 보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무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소리를 내어서. 자, 여러분 자신에게 시작.
아멘. 아멘. 자, 옆 사람에게 해주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자, 옆 사람에게. 자, 앞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제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를 정하시고 오른쪽부터 시작. 잠깐 동시에 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자, 얼굴 쳐다보면서 시작.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축복해. 축복일 수도 고맙다고 한번 하셔야죠. 네,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지금부터 이거를 개인적으로 문방구 가셔서 코팅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집에 거울에다가 붙여놓고 아침에 훅가시 하면서 꼭 한번 읽으십시오. 꼭 한번 읽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거울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거울 속에는 나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양복 딱 차려입고 넥타이 딱 매고 나가기 전에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축복해, 난 네가 좋아, 난 네가 자랑스러워, 넌 내게 소중해, 넌 내게 존귀해. 스스로 그렇게 하면 마누라가 아침에 밥 안 차려줘도 충분히 그 하루를 힘있게 살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업장에 직장에 또 나가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나니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을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확언하십니다. 이러므로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